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이야기를 나눌 때 줄임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온교회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O와 N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줄임말이거든요. O는 뭐의 약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Old Truth, 그죠? N은 New Calling, 그죠? 그래서 오래된 진리의 말씀 위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Living Faith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통용되는 그런 표현을 좀 생각해 보니까 Faith in Ac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아실 건데 여러분들도 한국의 찬양팀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의 예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활발하게 사역하는 찬양팀 중에 FIA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FIA, FIA. 그 FIA가 뭐냐면 Faith in Action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FIA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아쉬운 걸 얘기하겠죠. 라이드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커그 가자, 빠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감이 되나 봐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싸게 태워다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 알아챈 것 같진 않으세요. 싸게는 전라도 말로 빨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우스게이트를 싸게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빠바는 파리바게트를 얘기하고요. 커그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안주영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커피와 마차와 소금빵이 유명한 커먼 그라운드를 커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PPL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PPL 아니고요. PPL이란 말도 약자예요, 그죠? PPL도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우리 많이 쓰는데 PPL은 보여주세요. 예, Product Placement를 PPL이라고 줄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줄임말을 잘 모르더라도 예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그런 줄임말 들어보신 분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전히 이것도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신가요? 예.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의 줄임말이죠. 지금 오늘날의 현재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잘 일구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나중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를 행복하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즘 세대들이 말을 하는데 이 의미도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상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 절대로 소소하지가 않고 해외여행이나 어떤 고급 식당에 양은 조금만 주는데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고급진 디쉬를 먹는 것들을 자랑할 때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의도하는 그 말과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더 입혀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소확행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선호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이 소확행의 유행은 지나가고 요즘 더 많이 시작하는 트렌디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아보하가 뭔가요? 아보하,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말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아니고요. 이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Ordinary but happy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우리의 상황들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인 갈등의 상황들이 많은 지금의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해피합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삶이 어렵고 또 취직도 쉽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 아부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뭐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런 소확행이 아니라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이 아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가 뭐 장난이 아니죠. 뭐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나마 우리 에드먼턴 사는 게 좋은 게 기름값이 싸서 좋은 건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가 가장 좋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굴곡의 시간들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듣기까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좋은 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간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매 순간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아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문명의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고 발달되었다고 하는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근데 그 땅을 도착했지만 그 땅을 바로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갔다고 해서 낯선 땅에 깃발을 꼽는다고 누가 그걸 너희 땅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방인으로만 생각하겠죠. 거기서 근근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기근이 옵니다. 자주 기근이 오는 그 땅에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기도 하죠. 아름다웠던 아내를,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흑역사도 그는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축업은 너무 잘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의 혈육의 조카였던 롯과 헤어져야 되는, 분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굳이 그곳을 가가지고 이 조카를 구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머리를 돌려서 자기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또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분명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자손을 주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분명히 목축업도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에게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시간도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늘 아브라함의 삶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확실히 잡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보통의 시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백수의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보통의 삶과 거리가 멀었던 그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잡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2장 바로 앞장인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라는 이삭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이가 젖될 때 잔치를 베푸는 등의 아주 육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긴장 상태에 있었던 여종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스마엘과도 적당하게 잘 관계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기근으로 인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왕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러랑 아비멜렉과도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아들도 주셨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제 편안하게 아들이 잘 자라는 것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정과 주변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의 표현이요, 우리를 아주 의아하게 만듭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대요. God tested Abraham.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또 뭘 바라셔서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훈련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신약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설명을 좀 드리면, 창세기 22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은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테스트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연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검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시험하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의 시험한다는 말은, 그것은 뭔가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의 시험한다는 것은 tempt to sin, 죄를 짓게 만들어 유혹하는 거, 그죠? 시험하는 거, 미혹하다고 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검증하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다 내려갔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사랑해서 안고 다닙니다. 그죠? 혹시 넘어질까 봐. 그런데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좀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걷게 만듭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난이도가 있는 경사된 곳을 오르게 하거나 계단까지도 시도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늘 잡고 다니던 손을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울 이 아이의 손을 놓는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손을 놓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이 정원지기 두 가정이 확신의 삶 교육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드림 정원에 아빠 엄마가 이제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희태가 따라온 겁니다. 희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끝나고 가는데 그 집 앞에 계단을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다 뿌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핏덩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자,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전에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믿부신 분이구나,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안 잡아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까지 허락해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후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스스로 걷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장애물들을 다 치우는 것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후에 이제는 그의 손을 살짝 놓아주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발을 내딛어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눈부시셔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술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이나 전통의 한계 안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만대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그는 도대체 왜 그런가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손잡고 이끌던 이 아브라함의 손을 한번 놓으셔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100살이 얻은 소중한 아들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경험하고 또 이게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나 퀘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로 서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91일 성경 통독의 내용을 보면 욥기서가 쭉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욥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잖아요. 그죠? 모든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기 직전에 너무나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민낯을 보는 최악의 경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든지 아니면 지금 그 어려움이 진행 중인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담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면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버릇처럼 말하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시간을 버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직접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게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누구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하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도 좀 해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시간을 좀 벌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걸 좀 철회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설득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냥 던져보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말 안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스크린 타임 없어? 이렇게 급박을 하잖아요. 겁박을 주잖아요. 그러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면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그죠? 태비를 쓱 내밀면서 자 봐. 부모님들은 즉흥적으로 좀 충격만 주고 그냥 한 말 금방 번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를 던져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싣고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사흘 만에 지시하신 모리아 땅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멈추거나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3일이 그에게는 어떤 순간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종들에게 이삭과 자신이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종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게.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자 갔다가 혼자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얘기해요. We will worship, we will come back to you. we를 쓰고 있잖아요. 종들을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한 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긴 하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들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선한 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아들을 빼앗는 것이 진심이 아닐 것을 그는 믿었겠죠.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일들 따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흐리게 만드는 그 팩트 앞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진짜 제물로 쓰지 않겠다라고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순종한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건데 제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손수대안을 마련하셔서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약속하셨던 복을 그와 그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놀라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그 아들이 보는 현장에서 다시금 재확인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복 주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faith in action,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보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볼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은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망설임 없이 준비해서 행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도 손수 답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는 늘 플랜 B, 플랜 C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구원과 생명 가운데 지금도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직 없습니까? 여전히 없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장롱면허증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접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되었지만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서티피케이트가 돼서 거기서 위안을 받을 뿐, 그 어떤 일에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벌어지는 일들 앞에 내가 판단하고 조정하는 삶,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이든지 더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가신 새 생명, 산소망 되신 그 부활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은 최근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신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